신경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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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랑에 화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실 남동혁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달음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네,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월화수목까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날들, 그리고 그 날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라는 나무의 가지와 그 나무 잎을 꺾고 자기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막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은찬이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우리 여러분 뭐 찬송으로라도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 다 들어보셨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어려운 두 글자, 그러나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두 글자,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도와주다라는 말입니다. 살려주다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지역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로마라는 큰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노래한 것은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노래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장군처럼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로마 강력한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무찔러 버리고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는 로마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호산나 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당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조상들 생각해 보면 우리 식민지 시설에 많은 거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식민 지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들어오시니까 저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목요일 밤이 되면요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군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체포되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획 돌아서서 저 사람 십자가에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 날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요한 사건들만 적어 놓은 건데요. 성경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일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이제 최후의 만찬, 여러분 유명한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떡도 떼어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예수님이 지켜라고 해서 오늘 어른 예배에서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가 지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작은 동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네, 이거 다 알죠? 3일 너무 많이 들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금, 토, 일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4일, 5일 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마치 히틀러처럼 그런 유명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잡혀가니까 소원대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싸움꾼이 아닌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기에 자기들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이 이유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왕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군사적인 어떤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대부분이 3대째, 4대째 기독교인들일 겁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3대째 이상 기독교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대를 보통 100년이라고 합니다. 3대를 보통 10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0대째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요즘에는 족보 공부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족보 있으세요? 여러분 족보 있는 집안이십니까? 족보 없는 집안이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제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그런 거 내주셨어요. 족보 가서 연구해오고 찾아보고 공부해와라. 족보라는 게 어른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면 거기에 우리 이제 전사님은 남씨잖아요. 남씨 누가 제일 처음에 우리 시조라고 하죠. 남씨이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내가 몇 대 손이고 전도사님 27대 손이거든요. 27대 손이고 이제 그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족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대면 1000년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가정으로, 집안으로, 민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만 자기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오랜 시간 이제 뭐 대부분 10몇 년이요,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용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로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예배가 그저 우리가 모여서 종교의 의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손으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만 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기 유익만 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아까 이제 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일, 월, 하수 이렇게 있다가 목요일에 이제 성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최후의 만찬.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만찬 식사 저녁 식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뭐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그게 뭐 요즘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알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이라는 거 엄청 싸구려 값이거든요. 팔아서 가장 싼 노예의 값에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마지막 밤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작은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흔하죠. 너무 흔하고 익숙한 거지만 이 십자가는 사형 틀,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연령대에 볼 수 있는 거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교수형이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발 밑에 이제 판자가 툭 떨어지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것처럼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인데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시대가 발전하면 이런 비인격적인 사형 도구들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사용 못하게 된 너무나 잔인해서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여러분 가시 조금만 찔려도 어때요? 아파서 난리가 나죠. 막 엄마 찾아가가지고 막 가시 박혔다고 빼달라고 막 하면서 막 피 나고 막 이거 잘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집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시, 굴빵한 가시가 머리에 찔리는 겁니다. 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요. 못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못에 의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못에 이렇게 뭐 앉을 거 이런 거 뭐 보면은 십자가에 맞는 것만 앉을 거 이렇게 두기는 하는데 그냥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두는 거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끔찍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본인이 다 져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도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학생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다 책임져야 된대요. 중등부 회장님, 고등부 회장님이 다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누가 실수했고 누가 잘못해서 그 책임이 회장님이니까 회장이 다 져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매우 슬프고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진짜 열심히 하면 땀 나거든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제가 앞에서 막 설명했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죽음,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도와주다, 살려주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초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시기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질투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분노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죄라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은 이 깨어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 우리가 지금 로마 때문에 힘드니까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완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잠깐 내 유익을 얻고자 잠깐 의지하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이 너무 무거우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어떤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바로 옆에서 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 다 본 사람들인데도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요, 군인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니까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십자가의 길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군인들이 왔을 때 이제 아마 베드로일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칼을 꺼냅니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나는 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원하면 수많은 군대를 부를 수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두려웠지만 슬펐지만 고민이 되었지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처음 곡식을 거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청년들, 대학교 또 졸업하고 직장인 다니는 청년들 이제 처음 회사를 들어가면요, 월급을 줍니다. 회사에 가면 월급을 주겠죠. 일을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았다고 쳐요. 첫 월급을.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여러분 같으면 첫 월급 받았어요.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 바꿀까요? 아니면 애플워치 하나 살까요? 첫 월급 받았으나 그래도 부모님이 날 키워줬었으니까 부모님 식사 한 그릇, 뭐 한 끼, 옷 좀 사드리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이제 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제가 헌금이 너무 요즘에 민감해가지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 헌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 교회에 돈을 바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너무 아까운 돈이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부모님한테
나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받아. 나 독립했어. 이제 나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죠. 엄마 아빠가 돈을 주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직장인이 되면 어때요? 내 돈이 생기잖아요. 내 돈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다 월급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이 회사를 들어오게 하신 것도 또 이 회사의 직업 그 가운데서 일을 하는 가운데도 또 내가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회사 생활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공부 어렵잖아요. 공부 안 어려운 사람, 다 어렵대요. 공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부 어려운 사람, 공부 안 어려워요? 반응이 없어요. 공부 어렵잖아요. 공부 어려운데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 풀 수 있도록 그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좋은 내가 가지고 싶은 전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은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그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깨어 있었죠. 안 자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눈은 뜨고 있지만 정신 세계는 딴 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눈은 뜨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 빨리 마치고 가서 해야 할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숙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경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지만 마음 다해서 소리 내어 부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방언 기도라는 걸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비로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든지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저기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 저기 뒤에 말고 여기 뒤에 보면요.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어떤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막 설교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에 미국이 처음 생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는 그 전에는 없던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막 며칠씩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 뜨거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막 차고 넘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눈물이 막, 내가 울고 싶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까지 된 것입니다. 저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 밑에 있는 분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분의 한 명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저런 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운동, 여성들의 정치를 투표를 참석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또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저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도 예수님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분 연도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 막 뜨겁게 수련회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심으로 확신을 가득 차신 그분들, 내가 큰 죄인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먼저는 그 나라 안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대부분 사실 우리 족보 없는 집안이죠. 여러분 사회 시간, 역사 시간 다 배우죠. 우리 원래 대부분 족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이제 대부분 노예이고 이럴 때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노예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때 여자들 이제 여러분 족보에 보면, 죄송합니다, 족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 이름 없습니다. 족보에 보면.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니다, 여자들도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길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차별받고 억압을 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 있지만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큐티하기를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알기를 도전해 보십시오. 숙제하듯이 이제 제가 막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저를 구경해 주셔서, 저를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주목을 받아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누군가 시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좋아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저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주심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